1장 첫 번째 세그 17절까지 핵심 메시지는 아닌데 이제 10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역자다라는 것을 설명할 때 내가 뭐뭐 하랴라는 게 이제 반복되잖아요. 수사적 의문으로. 여기서 보면 사역자의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두 가지가. 이게 우리도 잘못하면 빠질 수 있는 모습 중에 하나인데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 여기 영어로 보면 사람의 인정, approval, 사람의 인정을 구하는 거라고 표현했어요. NIV.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사람에게 좋게 한다라는 게 원어적인 의미로 좀 더 가보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역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공동번역이 사람의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거 이렇게 써놨거든요. 또 하나 사역자의 잘못된 모습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 그죠? 내가 그런 사람이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건데. 그래서 공동번역은 사람들의 호감을 사려고 하는 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들의 지지를 얻고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으려고 하는 게냐? 난 그렇지 않았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의 중요한 모습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사람들에게 호감 살려고 애쓰지 않는 거. 그냥 그 자체가 하나님을 따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받는 게 아니라 자꾸 눈치 보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잘 보이려고. 그리고 그 사람에게 호감을 사려고 하고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사역자의 잘못된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관계를 잘하는 거하고는 또 별개의 문제인 거예요. 관계를 잘하고 호탕하고 또 서글서글하고 이렇게 잘하는 거가 중심의 의도가 그냥 그게 좋은 관계니까가 아니라 눈치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할 만한 힘이 있으니까 지지를 얻으려고 하는 식의 리더가 된다면 그게 문제인 거죠. 정치인들의 문제가 그거잖아요. 표를 의식하는 거. 그러니까 옳은 것을 선택을 잘 못해요. 많은 집단이 반대하면 그게 틀렸는데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타다 같은 문제도 옳고 그름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택시 업계에서 너무 세게 밀어붙이니까 그 혁신적인 어떤 일이 벌어지는 데 있어서 그거를 그냥 배제하고 그냥 이렇게 흘러가는 면이 있거든요. 제가 무엇이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정치인들은 사람을 의식하는 사람은 올바름을 선택하기보다는 지금 나에게 이득이 되는 걸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당이 대한신당을 하나 만들었더니 여당도 대한신당을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거 뭐야 잘못한 거야 하고 막 비난하다가 계산해봤더니 안 되겠는 거예요. 한 자리로 더 얻으려면 내가 비난했던 그 일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치거든요. 왜 정치가 그러냐면 사람 눈치 보고 사람에게 호감을 느껴서 그 사람이 내 편이 되어도록 해야만 하는 것이 정치다 보니까 정치가 많은 사람들을 위하는 것 같지만 한편으로 보니까 그렇지 못하는 이중성을 갖게 된 모습인데 이게 정치는 그렇다 치고 목회자까지 그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겠죠. 이 균형을 잡는 건 너무 어려운 것이지만 어쨌든 갈라디아서의 핵심 메시지는 아니지만 부가적으로 사역자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라는 얘기가 이 갈라디아서에서 꽤 언급된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5장, 6장의 할례 문제에서도 똑같이 언급되는 문제이거든요. 참된 사역자는 어떤 가치를 갖는가? 이런 문제가 갈라디아에서의 목회자들로서의 아주 중요한 하나의 시사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원독자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할 때 사도 바울의 이제 사도성, 진정성 이것을 설명하는 거겠죠. 그래서 나는 여전히 할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면 내가 왜 지금까지 박해를 받겠습니까? 내가 아직도 할례를 전하고 있다면 내가 전하는 십자가의 걸림돌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훨씬 더 복음이 많이 전파됐을 거라는 거예요. 훨씬 더 많은 교회를 세웠을 거라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천하의 전염병이라는 소리도 안 들었을 거고 이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그 로마에 가서 유대 장로들을 초청하거든요. 장로들이 와서 한 말이 이거예요. 내가 너에 대해서 뭐 편지 받은 거 이런 건 없지만 어디 가든 반대받는 걸 내가 안다. 이렇게 그들이 얘기하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 눈치 보고 그래 할래 괜찮아 해. 뭐 그거 뭐 하나 안 하나 뭐 괜찮아. 이렇게 했다면 더 많이
복음을 전했을 거라는 거예요. 박해도 안 받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의 눈치가 아니라 진정한 진리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집중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박해를 받는다는 거죠. 이런 측면들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그 심지가 견고하게 박혀야 될 하나의 중요한 가치겠다라는 게 갈라디아의 현재적인 우리 목회자들의 적용점이 되겠다 싶어서 부가적으로. 이 뒤로 뺀 이유는 핵심 논지하고는 조금 멀어져 있는 적용이긴 하지만 이것이 아주 갈라디아에서 많이 강조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역자의 바른 모습은 자신의 권위를 사람의 인기에 기반하면 안 되는 것, 인기에 집착하지 않는 것, 사람 눈치 보지 않는 것. 두 번째,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것.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집중하는 거지 많은 사람이 무엇을 원하는가라는 것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걸 원한다면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설득해야 돼요. 그 1장, 2장이 다 그 설득의 과정이거든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세그로 갈게요. 두 번째 세그는 장으로 나누지 않았고 1장 18절부터 2장 21절까지를 들었는데 앞부분은 내가 사도 만나지 않았다 이고요. 여기부터는 나는 사도 만났다예요. 만났는데 사도로부터 배운 건 아니다. 이제 이런 식의 논지로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에게 받은 거 없다. 앞부분은 하나님에게 받았다. 계시 받았다. D는 안 받았다. 사람에게 안 받았다. 이렇게 이제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성경 전체의 상식적으로 좀 살펴봐야 되는 건데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어디에 거쳐 있는지에 대한 그 설명들을 쭉 했습니다. 첫 번째 다메섹에서 회심했죠. 이 회심의 내용은 사도행전 9장에 잘 언급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근거로 한다면 한 32년 어간이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이 BC 4년 헤롯에 의해서 아기 때 죽임당할 뻔했거든요. 이 BC 4년에 헤롯이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 연대는 BC 4년에서 6년 사이인데 예수님이 누가복음에 의하면 30세쯤, 딱 30세가 아니고요. 그냥 30세쯤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했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30년을 거슬러 가면 한 26년 정도 돼요. 예수님의 공생애가 3년이라고 우리가 주로 가르치지만 예수님의 공생애는 1년 반 정도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3년으로 언급했던 이유는 요한복음 때문에 그런데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12장 후반부부터 20장까지가 6월절을 언급해요. 예. 그래서 예수님 공생애가 1년, 2년, 3년으로 이렇게 계산한 것이었는데 이 6월절의 이야기예요. 연대기적 기록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2장 6월절 때에 예루살렘에서 난장을 피셨어요. 노고를 만들어서 뒤집어 엎는 사건. 마테마가 누가에서도 동이 그것을 언급하는데 그것이 다 이 사건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학자들이 싸웠어요. 예수님이 난장 2번 폈나 1번 폈나 가지고. 그런데 지금 확정된 것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이 카이아즘으로 됐다는 거예요. 6장을 중심으로 A, B, C, B-A-로. 그러니까 이 6월절은 이 6월절이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을 근거로 예수님 공생의 3년을 측정했던 것이 지금은 유효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뭐 모든 성도들이 3년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수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한 1년 반 정도 공생애를 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26년, 27년, 28년 정도 뭐 이때부터 1년 반 하면 27년일 수도 있어요. 이때 공생애를 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때 죽으신 거죠. 그래서 이때로부터 사도 바울이 이제 회심을 하게 되는데 제가 갈라디아서 2장 1에서 10절을 3차 예루살렘 공의회 49년으로 보지 않고 그 이전에 본다고 했잖아요. 이전을 보면 11장과 12장 사이에서 일어났던 그때의 방문인데 이게 AD 44년이라고 말씀드렸죠. 헤롯이 때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구제 방문이 11장 끝부분과 12장 끝부분에 나오는데 이 구제 방문이 언제냐면 46년이에요. 44년 얘기 앞뒤로 이렇게 있어요. 왜 46년을 보냐면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 유대 지역을 포함한 큰 기근이 일어난 때가 46년이라고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어요. 이 기근 때에 온 것이기 때문에
이때를 기준으로 14년, 3년 이렇게 빼버리면 요 28년 이후가 돼요. 여기에 17을 빼면 29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바울의 회심연대가 이때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통 그냥 이 갈라디아서 2장 1에서 10절을 49년 예루살렘 공의회로 보아서 개선할 때는 32년 정도가 사도바울의 회심연대가 된다. 뭐 이런 복잡한 걸 굳이 안 따져도 우리가 천국 가는데 지장 없고 성경 설명하는데 지장 없기 때문에 별로 안 다루는데, 이 SBS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촘촘하게 보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런 계산들을 가끔 하기도 합니다. 일단은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이게 사도행전 9장의 내용인데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이 중간에 아라비아 간 얘기가 없어요. 그냥 여기에서는 이걸 그냥 하나로 뭉뚱그려놔 버렸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여기 갔다고 하니까 우리는 이 아라비아가 3년이라고 생각하는데 3년이 아니고요. 짧게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는데 이 다메섹으로 온 후 3년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또 그냥 편하게 아라비아는 3년 그냥 퉁 던져버리는데, 어쨌든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성경을 또 연구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좀 칼같이 또 보는 거죠. 그리고 다메섹에서 떠나게 되는데 그 후 3년 예루살렘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1차 방문입니다. 이때는 15일밖에 있지 않았어요. 짧게 있었는데 그 짧게 있는 것조차도 박해자에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박해자다 해서 안 만나줬다는 거죠. 요즘 예배 드릴 때 고민하는 게 뭐예요? 신천지 들어올까 봐 고민하는 거잖아요. 특히 그전에는 신천지 그냥 들어와도 괜찮은데 지금은 바이러스 갖고 들어오니까 더. 그러니까 이게 신천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 입장에서는 긴가민가 하니까 아예 안 만나줬는데 야고보 정도만 봤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사도들한테 뭘 배울 기회가 없었다. 기간도 짧았고 만난 사람도 별로 없기 때문에, 그리고 그때는 나를 좀 긴가민가 좀 박해자인데 변했다고 해도 사람이 한 번에 변하면 안 돼. 변하면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이게 한국적 심정이긴 하지만 멀리 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가 수리아, 길리기아 지방 왔는데 이게 아마 다소 지역일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향인. 여기에 온 게 이제 사도행전 9장 31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을 연관시켜서 쭉 본 건데 사도행전에 없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14년 후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저는 2차 방문을 보는데 3차 방문으로 볼 수도 있겠다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 다시 안디옥에 왔다. 근데 이 안디옥에 왔을 때 바울이 있는 이곳에 베드로가 왔다라는 이 얘기가 사도행전에 없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사도행전이 없는 아주 디테일한, 이것을 실제 경험했던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세부적인 얘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간증적처럼. 왜냐하면 나의 사도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누가도 기록하지 않은 사도행전이 없는 얘기 두 가지가 포함되어져 있는 것인데, 이것이 이렇게 이제 사도행전과 연관시켜서 설명할 수 있겠다. 이건 이제 이 갈라디아서 해석의 결정적인 건 아니지만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과 다른 서신서와 연결시켜서 늘 좀 더 현장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그 각 서신들을 해석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일단 한번 이렇게 좀 구성해 보았습니다. 자, 두 가지 에피소드죠. 1장 18절부터 20절, 2장 21절에서 24절인데 이 얘기가 제가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었단 말이죠. 이 얘기는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얘기 저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딱 이런 얘기 중심으로 설명을 해서 뭔가 말하고 싶었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서 제가 비교했어요. 예루살렘 방문과 수리아 길리기아에서의 사도 바울 이 두 가지 얘기를 때에 대해서 설명했죠. 그 후 3년 만에 그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다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근데 여기서 서로 모른다. 나는 예루살렘에 가서도 사도들 보지 못했고 내가 길리기아의 이 다소 지역이겠죠. 여기에서 복음을 전할 때도 그 유대에 있는 형제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나 모른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나를 모른다. 나를 모른다. 내가 이들 모른다. 이게 강조점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 배운 게 없다는 거죠. 바울의 진실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오히려 박해자가 전에 자기가 회방하고 박해했던 그 믿음을 전한다 하여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내가 이렇게 진실한 사역자라 보지도 못했지만 저놈들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었다 하면서 이 두 개가 강조점이에요. 나는 진실한 사역자인데 저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그들한테 배운 것이 없다.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그냥 대충 연대기, 역사를 쓴 게 아니에요. 실제 역사이긴 하지만 그 역사를 그대로 기록하는 게 아니라 말하고 싶은 포인트를 잡아서 얘기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복음서도 그렇고요. 서신서에서 나오는 스토리, 사도행전도 마찬가지예요. 스토리에는요. 그냥 있는 이야기를 그대로 적은 게 아니라 그 이야기 중에 내가 하고 싶은 말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자가 뭘 말하고 싶은가라는 의도를 이런 식으로 찾아내는 게 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토리를 관찰할 때는 이런 패턴을 찾는 거예요. 그 패턴은 뭐냐면 저자의 전달하고 싶은 내용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여러분들에게 이 두 이야기를 본문에는 없지만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여러분들 눈에 보이도록 이렇게 관찰해 드렸는데 이런 게 일종의 관찰하는 방법이에요. 저자가 자신을 표현할 때, 자신의 사건을 표현할 때 구성한 게 있어요. 비가시적으로. 그런데 우리가 세심하게 읽어보면 찾아낼 수 있어요. 찾아내면 저자가 뭘 말하고 싶었는지가 명확해져요. 설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설명하고 하자는 대상들에게 이게 설득이 돼요.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이야기 관찰할 때, 특히 복음서 사도행전 관찰할 때는 특히 더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개의 에피소드 또 있죠. 2장 1절부터 10절, 2차 방문이든 3차 방문이든 예루살렘의 방문 얘기와 2장 11절부터 14절, 베드로가 안디옥에 온 사건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그래서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었어요. 이유는 저자는 이런 의도성을 가졌다라고 제가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이 2장 1에서 10절의 핵심은 이거예요. 나는 진리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2장 11에서 14절에서는요. 베드로가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진리대로 행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때와 장소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 베드로와 바나바, 누가가 나오죠. 이때 어떤 행동이 있었냐면 유력한 자들에게 이방인 가운데 전하는 복음을 자기가 제시했어요. 나는 이런 사역을 합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했던 것 했고요. 여기에서의 사건은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를 하다가 유대로부터 야곱으로부터 온 사람이 왔으니까 낼름 두려워해서 도망가고 물러갔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가 이 억지로라는 단어예요. 헬라어로 같은 단어. 의도적인 행동이 있는데 이방인을 유대인처럼 살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억지로 이방인인 디도에게 할례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일부러요. 여기에 사도 바울이 전에 얘기했던 내가 내가 할례를 지금도 하라고 했다면 내가 십자가의 복음을 더 전했을 것이고 박해 안 받았을 거다. 여기서도 야 디도 그냥 해. 그거 며칠 아프고 많은 거야. 해가지고 그냥 시켜버렸으면 사도 바울에게 이득이 있었을지 몰라요. 당장은. 그러나 억지로 받지 않게 했다. 이렇게 하고 있다면 이 부분에서 억지로 한 단어를 14절에 사용했어요.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왜 억지로 살게 하느냐. 이 의도적인 용어예요. 억지로. 그리고 행동 의도는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기 위한 거다. 진리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14절에서 베드로를 책망할 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않냐. 넌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유대인처럼 행동하지 않고 이방인처럼 행동하면서 왜 진리대로 살지 않냐. 라고 이제 책망한 내용이죠. 이 두 개가 다른 얘기 같았잖아요. 우리가 그냥 읽을 때는. 같은 얘기가 아니에요. 저자는 이 두 얘기를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찾는 게 관찰이에요. 그래서 지금 제가 세 개의 에피소드를 이렇게 하나의 색으로 묶었는데 이게 묶을 만한 충분한 어떤 연관성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런 식으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되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인정됐다면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른 외식을 통해서 책망을 받았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게 뭘까요? 진리대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억지로라도 그것을 해야만 하는 거다. 이제 이런 거 설명하면서 내가 진정한 사도로서 누구에게 배우지 않고 하나님께 배운 것을
잘 지키는 사도다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하는 거죠. 여기에서는요. 심지어 진짜 사도라도 최고의 사도라도 잘못 행하면 명확하게 그것에서 책망하는 권위를 가진 사도다라고 하는 자신의 진정한 사도성에 대한 강조점을 기본으로 하는 내가 누구에게 배우지 않았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만났죠. 예루살렘 2번이나 갔고 이 본문에서 보면 베드로하고도 만났어요. 근데 그들에게 배운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진실한 사역자의 모습을 살았다. 이게 저에게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과 진정한 차이이고 이게 핵심적인 진짜 복음이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외식이라는 단어인데요. 영어로 그리고 공동번역이나 이런 성경을 보면 외식을 뭐라고 표현하면 위선이라고 썼어요. 위선. 저는 이 말이 더 확 오더라고요. 외식이라는 말보다는 외식은 좀 약한 느낌인데 위선!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이렇게 외식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왜 이렇게 위선적이세요 이렇게 하면 더 데미지가 크잖아요. 근데 용어가 위선이라는 용어로 많이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영어도 우리 다른 개역개정 외에 다른 성경들이 위선이에요. 위선. 이 말은 뭐예요? 진리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역자답지 않은 것이라는 용어로 아주 세게 좀 더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의미일지 모르겠는데 외식이라고 하면 약간 실수한 느낌 정도로 우리 정서에 제 정서에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저는 위선이 더 낫겠다. 더 직접적인 용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제가 이 본문을 읽을 때 공동번역, 표준세배의 그 현대인 성경, 현대어 성경 그리고 NIV, RSV, ASV 다 병행해서 읽었어요. 지금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메시지 성경까지요. 그런 이유는 원어가 갖고 있는 의미를 각 번역 성경에서는 어떻게 이해했는가라고 하는 건데 그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 같아요. 특별히 고린도 후서나 이 갈라디아서처럼 직역적 번역 때문에 말이 한국말인데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내용들이 많은 것들은 다양한 번역본들을 참조해서 읽을 때 아주 큰 도움을 이제 얻게 되는데요. 제가 보니까 갈라디아서는 공동 번역이 도움이 되게 많이 돼요. 이 히브리 직역 성경이나 개역 개정은 좀 직역적 번역이라면 새 번역, 표준 새 번역, 공동 번역이 약간 의역이 들어간 중도적 번역이거든요. 현대인의 성경, 현대 성경 뭐 이런 성경들이 완전히 이제 의역적 성경인데 제가 고린도후서랑 갈라디아서 공부할 때 다 봤지만 이 두 성경 고린도후서와 갈라디아서 같이 좀 어려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어려운 내용들은 공동 번역이 제일 좀 많이 풀어놨어요. 원어에 충실하면서 그래서 다른 성경도 다 많이 보시지만 특별히 이 갈라디아서 볼 때는 공동 번역을 좀 참조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 외식이 진전이 일어납니다. 게바가 외식을 했더니 베드로가 외식했더니 유대인들이 외식을 하고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행하고 오직 믿음을 얻게 된다라고 했던 복음을 전했던 바나바조차도 결국 외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외식에 대한 이제 진전인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요. 죄는 쉽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아까 이제 이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작은 누룩 이렇게 표현했어요. 누룩이 퍼지는 것처럼 공동체 안에 금방 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 복음대로 행하지 않는 지도자의 영향력은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전에서 위선적이다라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 죄에 가깝고요. 심하게 말하면 그냥 죄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뭐냐면 복음에 괜찮다고 했어요. 그럼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괜찮다고 하는데 사람이 괜찮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왔을 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은 안 무서운 거고 이 사람은 무서운 것과 연결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는 잘못해도 뭐 괜찮을 것 같고 이 사람한테 잘못하면 내 명성이나 내 뭐에 영향을 미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둔 모습이 위선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사람에게 인기를 주려고 하는 것, 사람에게 너무 인정받으려고 그 눈치를 보는 것 이런 것들은 뭐와 가깝냐? 죄에 가깝고 우리 목회자들은 그
죄의 기준을 높인다고 한다면 그냥 이건 죄다라고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가 여기 나온다고 생각해요. 지금 제가 이전에 내가 하나님에게 좋게 하게 사람에게 좋게 하려 하는 그 부분과 함께 이것도 계속 연결되어 있는데 갈라디아서 안에서는 목회자, 사역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적용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바울은 위험성 때문에 절대 타협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방인에게 할례를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디모데처럼 어머니가 유대인일 경우에는 할례를 줬어요. 왜냐하면 그게 복음에 유리하니까. 왜냐하면 얘는 사역자로 살 것이고 계속 유대인과 복음을 전하면서 마찰할 건데 나 유대인이야 라고 할례를 한 것으로 말하면 걸림돌이 상당히 많이 제거되니까요. 그런데 이방인에게는 절대 안 주는 거예요. 얘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이런 선이 사도 바울에게 명확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서원이 끝났을 때 자기 머리를 밀잖아요. 자기는 율법을 지켜요. 그렇지만 이방인들에게 그 율법을 강요하지 않는 이러한 분명한 사도 바울의 선이 있다라는 걸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진리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반대에 부딪히더라도 과격한 적용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게 반대로 베드로의 외식 사건의 주연이고요. 위대한 지도자, 영적인 사람, 바로 베드로죠. 약점과 실패할 때가 있다. 이건 우리에게 큰 위로죠. 그런데 이런 실패할 우려가 있다지만 49년 이후에 또 실패하는 것에 대한 저희의 안타까움 때문에 최대한 그 이전으로 가고 싶은 제 마음이 어쨌든 우리 사역자들은 연약함이 있다. 그리고 주님은 그것을 아신다. 그리고 잘 용납하시지만 용납한다고 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칼라 코딩을 하다 보니까 율법이란 단어와 믿음이란 단어가 계속 두 가지 색깔이 교차하면서 이 본문에서 만나지더라는 거죠. 근데 이 율법은 뭐와 연관되냐면 의롭게 된 것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이 믿음도 의롭게 된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율법이 반복된다고 해서 그게 그냥 단순한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모아지는데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이냐 믿음이냐라는 이 논지 안에서 믿음과 율법이 계속 반복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반복한 것을 대조로 그 목록을 봤더니 율법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 행위로 안 되고요. 율법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고요.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다면 그리스도가 죽은 것이 이게 이제 욕으로 있는 거죠. 예수님이 괜히 죽으신 거죠. 그러니까 욕으로 하면 헛질을 하신 거죠. 왜 그 고난을 왜 당하셨는가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여전히 유효하고 의롭게 할 수 있다면 말이죠. 그런데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거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향하여 죽은 거다라고 표현합니다. 이게 로마서 7장의 논지이기도 해요. 구원받은 사람, 의롭게 된 사람은 6장에서 죄에 대해서 죽었다. 로마서 6장에서요. 7장에서는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러니까 더 이상 율법의 종노릇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이죠.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가 되는 거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5장 6장에서 말한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을 향하여 산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데요. 그래서는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갈라디아에서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렇게 표현했죠. 골로새에서는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다 이렇게 다양한 용어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 이게 믿음이고 믿음의 결과다라고 명확하게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 에피소드 다음에 베드로의 외식 다음에 나오는 이 메시지는 1장, 2장의 마무리예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른 복음과 부딪혔을 때 내가 전한 복음이 맞다라는 것을 계시로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네 개의 사건 이후에 그 계시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이 사건 이후에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장의 마무리예요. 그런데 그 내용을 확대 설명하는 게 3, 4장이에요. 더 자세하게. 그러니까 이걸 수평 차트 자를 때 어떤 사람들은 이 믿음과 율법이라는 얘기를 막 설명할 때 베드로 사건 이후에 그 얘기를 그 다음 장으로 이렇게 밀어서 수평 차트를 만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내용이 같으니까.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용이 같긴 한데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문맥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배운 게 없고 계시로 배웠어. 내가 배운 계시는 바로 이거야. 율법으로 얻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거야. 까지로 하나의 마무리를 져놓고 그러면 믿음으로 얻게 된다는 게 도대체 뭐야? 이 내용을 이제 성경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3, 4장을 하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용상 2장의 후반부가 너무 만나 있으니까 처음 고민이 많이 되는 거죠. 수평차 처음 할 때 이 2장의 뒷부분을 3장으로 묶어서 수평차트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이 계속 올라오죠. 근데 어쨌든 내용상으로는 1, 2장의 마무리예요. 내가 받은 계시의 내용은 이거야 라는 마무리를 일단은 간단하게 져놓고 3, 4장에서 그것을 성경적 논증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잘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로 이해하면 수평 차트를 이 부분을 앞으로 넣든 뒤에 넣든 크게 의미는 없게 됩니다. 자, 3장을 한번 볼까요? 3장부터 5장 1절까지는 두 번째 디비전의 부분이고요. 우리가 자유케 되는 근거가 무엇인지, 어떻게 자유자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복음에 대한 자세한 성경적 논증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경험적 논증이었어요. 이제는 성경적으로 이제는 논증하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성경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말씀이 그렇다면 이 바울의 간증보다 이게 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적 논증을 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세그먼트인데요.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인데 율법이냐 믿음이냐, 율법이냐 믿음이냐, 성령을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느냐 막 이런 걸 하면서 이 율법과 믿음을 대조하면서 믿음이 우월하다. 율법으로는 안 된다. 믿음으로는 된다. 그러니까 믿음이 더 낫다. 이런 식의 믿음의 우월성을 설명하는 부분이 3장 1절부터 22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장이 시작하자마자 뭘 하냐면 수사적 의문, 질문을 막 던져요. 마치 이런 거예요. 부모가 자식하고 이렇게 관계하다가 특히 요즘같이 학교 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안 가고 집에서 막 뒹굴뒹굴 하는데 계속 마음에 안 드는 짓만 하고 그러다가 어느 사건이 딱 터졌어요. 딱 잡혔어. 그래가지고 너 이거 잘한 거야 잘못한 거야? 너 이렇게 행동하는 게 옳은 거야 그런 거야? 그거 막 분명히 이런 거야 저거야 막 얘기한다는 건 부모가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이러한 수사적 의문이 막 쏟아져 나올 때가 있어요. 이런 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원독자들과 논쟁을 하거나 그들이 심각하게 잘못됐을 때 이 수사적 의문이 많이 쏟아져 나와요. 이런 거짓 가르침들이 있을 때. 근데 그런 맥락이기 때문에 시작하자마자 성경적 논쟁을 시작하는 이때부터 5번 쏟아냈다는 것은 화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까지 내 얘기를 이렇게 쭉 할 만큼 내가 지금 얘들하고 관계가 이런 건가 싶고 은근히 화가 부글부글 올라오는 거죠. 예. 갈라디아서 전체 분위기를 한번 보시면 1절에서 5절까지는 인사를 합니다. 근데 인사를 하는데 그 감사와 기도와 뭐 이런 내용들이 없이 그냥 바로 본문으로 훅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이렇게 진정하고 얘들한테 차분하게 설명하려고 설명했는데 열이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중간에 기도와 감사의 내용 생략해버리고 본문으로 훅 들어오는데 시작부터 사도가 편지를 보내놓고 저주부터 쏟아부어요. 다른 복음은 없느니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자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저주를 받을 자다. 막 업됐어요. 막 2번 저주 선포를 합니다. 그런데 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워워워 하면서 자기 에피소드를 얘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나쁜 놈인데 하나님 날 불렀다. 그래서 이제 차분하게 이제 쭉 설명하다가 다시 3장으로 딱 넘어왔는데 또 열이 받는 거예요. 이거냐 저거냐 이거냐 저거냐 하면서 막 하다가 자신을 이렇게 다시 이제 차분하게 가라앉히면서 창세기 15장, 창세기 17장, 창세기 12장, 신명기 27장 이렇게 하나씩 성경을 끄집어 오면서 구약적으로 내가 너에게 가르쳤던 복음이 얼마나 온전한지를 다시 차분하게 설명합니다. 그러다가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는데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돼. 딱 결론을 냈는데 또 스물스물 열이 받는 거예요. 할례 얘기를 꺼내니까. 그리고 할례는 의미가 없어 하다가 니네 그
그 성기 맨 위에 껍데기만큼 자른 게 너한테 그렇게 자랑스럽고 그게 너무 그러면 아예 통으로 그냥 거세를 해라 라고 막 사도 바울이 쌍욕을 하는 내용이 여기 나옵니다. 잘라버려라 라고 하는 건데 이게 원어나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에서 보면 거세로 해석이 되어져요. 이게 이제 5장 12절이죠.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이 베어버리 원하는 게 끝에 자르기 자랑스러우면 다 잘라버려라. 진짜 그게 대단한 능력이 될 거다. 이러면서 사도 바울이 야이씨 다 잘라. 막 이렇게 이제 화를 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이렇게 진정시키면서 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르지만 성령을 따라 살면 너희가 온전한 삶을 살게 돼. 성령을 쫓아야 돼. 성령을 쫓는다라는 것은 서로의 짐을 져주는 거고 네 짐은 네가 지는 거고 네가 배움을 받았던 지도자들에게 모든 것을 같이 공유하는 것이고 하면서 쭉 이렇게 이제 설명하면서 자신을 또 이렇게 다독이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갈라디아서는 최소한 3번 이상 사도 바울이 열의를 받아요.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이유가 뭘까요? 첫 전도 여행으로 얻은 열매들, 심지어는 돌 맞아서 거의 죽었거나 거의 죽을 뻔한 상태까지 해서 복음을 전한 자들, 그렇게 돌을 친 자들의 방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요? 내가 그렇게 당했으면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당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게 의해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많은 고난이 있는 거야 하고 이들이 잘 견딜 수 있도록 장로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 적진으로 그 험지로 자신이 역으로 들어가서까지 했던 그 지역에서 집에 오자마자 들은 소식이 뭐냐면 다른 복음 받아들였다는 게 그래서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올라왔다 내렸다 올라왔다 내렸다 이 사도 바울의 그 반복이 보여지는데 지금 우리가 시작하는 3장 1에서 5절은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열받는 부분. 그렇지만 사도 바울이 다시 자신을 진정하고 성경을 하나씩 들이대면서 이들을 차분하게 이제 설명하면서 설득하는 내용이 이제 그 다음에 연결됩니다. 그래서 그 화난 부분이 연속적인 수사적 의문 부분들이다라는 것을 일단은 관찰적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수사적 의문에 대조와 반복되는 게 있는데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이 율법의 행위와 듣고 믿음이라는 단어가 반복돼요. 본문에서. 이게 또 칼코가 되어져야 되는데 듣고 믿음의 결과가 뭔지를 여기에서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것은 듣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원받은 것이 믿음이냐 이렇게 설명하지 않고요.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 이렇게 표현하면서 구원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의롭게 된 것에 대한 대치어로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용어를 여기서 썼다라는 게 아주 의미심장하다. 제가 이 강의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이걸 공동문에 보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기적을 행하신 것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행위로냐 믿음으로냐 라고 이제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듣고 믿음의 결과를 이 두 가지로 설명하는 거예요. 성령 받은 것과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의 삶 안에 역사되어 드러난 것 이런 거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믿음 결과가 뭐냐라는 거죠. 인간의 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입니까? 같은 말인데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와 인간의 노력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도 우리의 그걸로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옛날에 샤머니즘적 신앙이요. 목욕 제기하고 정한서 떠놓고 새벽같이 빌었던 이런 신성들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무엇으로 자꾸 대치시키냐면 정성으로 많이 대치시켜요. 그래서 정성스러운 예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잘 드리면 드리는 예배로 생각해요.
그것이 어디와 많이 연결되냐면 지금도 코로나로 가정 예배 드릴 때의 수칙 뭐 이런 것들 많이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찬수 목사님네 교회에서도 가정 예배 드릴 때의 수칙 뭐 이렇게 하고 올렸는데 첫 번째가 교회에 올 때처럼 깨끗한 복장을 입는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저는 이게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여기 안에 뭐가 잘 스며드느냐면요. 정성이 있고 복장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예배를 받고 안 받고와 영향이 있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옷, 가장 깨끗한 옷을 입어라. 이게 이제 평소에 교회 올 때 가르침인데 그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옛날에는 이렇게 다리미질해서라도 빳빳한 돈. 그게 더 나아가서는 이제 봉투에 이렇게 넣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좌이체 현금하는 게 뭔가 깨름직한 거예요. 내 것에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드린다는 측면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데 헌금을 계좌이체해? 정성이 부족해. 뭔가 이렇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예, 뭐 그런 느낌들이 우리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게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의 믿음을 표명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많이 적용시켜줬냐면 우리가 뭔가 더 정성스럽게 정성을 다해 소위 말해서 부정타지 않도록 뭔가 잘해야 된다는 느낌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닌데 우리의 종교적 심성이 받아들일 때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받아들이게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에게 정말 우리의 모든 것 제대로 된 것 자원 걸 드리자라고 할 때에 우리도 그런 심성이 있다 보니까 적용점이 그쪽으로 많이 갈 뿐만 아니라 그런 의도로 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또 그렇게 알아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더 정성을 다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1000번제도 솔로몬이 하루에 1000개의 번제를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모한 거예요. 갑자기 왕이 됐어요. 형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지우 스스로 막 왕이라고 선포하니까 엄마랑 막 나단 선지자 와가지고 다윗에게 막 꼬지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그날 바로 막 기우샘에 가가지고 기름 부어가지고 왕이 싹 돼버렸거든요. 젊은 나이에 아버지는 살아있 있는데 왕이 딱 돼버렸는데 이 왕이 됐는데 이제 어떻게 되나 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데모를 한 거예요. 예배는 아침 저녁 상번제 2번만 드려도 되는데 막 1000개의 번제를 막 드려버린 거예요. 데모한 거거든요. 나 좀 봐달라고. 나 급하다고. 와서 하나님 나 좀 대면해 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 왜? 그랬더니 제가 왕인데 재판도 해야 되는데 저는 지혜가 없습니다. 듣는 마음이 없습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데모한 건데 우리의 1000번제는 뭐예요? 1000번을 순서대로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뭐와 만난 거예요? 정성하고 만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떤 정해놓은 시간대에 1000번이나 내가 하나님께 정성, 지극정성을 드렸는데 하늘이 그것에 감동해서 답을 줘야 되지 않겠냐. 이런 걸로 좀 많이 바뀐 게 우리 1000번제거든요. 그냥 너무 급해서 데모를 했던 것을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드리는데 답 안 하겠어 하늘이? 라는 것으로 바뀐 게 우리 1000번. 이게 누가 시킨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신앙 정서가 그거 그렇게 만나서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우리의 노력으로 성령을 받고 우리가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고 하나님께 잘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막 어느 정도 쌓여야 그 사람에게 막 성령이 역사하는 것처럼만 생각하는. 물론 그 사람이 그만큼 기도한 것 자체가 그만큼 하나님께 갈망했기 때문에 일어난 역사지 이렇게 쌓아놨기 때문에 그 횟수로 인하여서 어느 횟수가 됐더니 역사가 시작되더라 이런 거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게 교묘하게 섞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율법행위, 인간의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받는 거 못하는 거예요. 성령 받는 거 못하는 거예요. 헌금 많이 한다고 성령 주는 거 아니에요. 1000번의 성금을 드렸다고 해서 성령 받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그 정성을 다하고 막 애를 썼다고 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아까 제가 1장에서 강조된 단어가 있다고 했죠. 은혜로 부르시니. 그러니까 성령은 어떤 단어가 계속 만나냐면요. 사도행전도 그렇고 에베소서도 그렇고 계속 뭐가 만나면 선물이라는 단어가 만나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라. 선물.
약속하신 것. 이제 3장 4장을 넘어가면 뭐가 강조되냐면 약속, 언약. 이게 강조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도 주어지는 거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도 일어나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셔서 은혜로 그런 일들을 이루는 것이고 그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인데 우리는 여기에서 교묘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 심성 안에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좀 가르치고 잘 적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목회자들의 아주 중요한 책임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것을 제가 되게 강조했습니다. 율법의 행위냐 듣고 믿음이냐라고 할 때 이것을 무엇을 이걸 설명했냐면 성령 받은 것과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일이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이 설명을 차분하게 사도 바울이 이제 진정하면서 할 때 뭘 하기 시작하냐면 갈라디아서 이제 3장 6절을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라는 내용과 갈라디아서 3장 8절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내용이요. 창세기 12장 3절인데 이 내용은 창세기 12장 3절뿐만 아니라 17장하고 22장 아브라함과 하나님 약속 5번 했는데 그 중에 3번에서 너로 인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라고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근데 그 첫 말씀이 12장 3절이기 때문에 너희 고향 친척 그 본토를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면 네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을 삼아서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거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창세기 12장 3절인데 그 내용을 인용하면서 아브라함과의 약속 때문에 출애굽도 시킨 거고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려서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 되돌아오고 이 난리를 치더라도 하나님이 그 난리를 치를 때 누구를 계시하셨어요? 메시아. 그 메시아가 그 아브라함과의 약속대로 오셔서 약속을 이뤘다는 거. 이제 그런 맥락으로 지금 이 두 구절이 아주 중요하게 다뤄지면서 여기에 약속, 언약이라는 단어의 반복이 이 뒷부분에 쏟아져 나오는 거거든요. 그 인용과 갈라디아 3장 10절은 신명기 27장 26절 너희가 이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벌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그리고 갈라디아 3장 11절 의인의 사는 방식은 믿음이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거다라고 하는 인용.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2절과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도 레위기 18장 5절과 신명기 21장 23절을 인용해 오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얼마나 성경적인지를 성경을 인정해서 차근차근 증명해 나아가는 과정이 바로 이 3장의 아주 중요한 설명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증을 통해서 증명하는 내용을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믿음에 속한 자와 율법에 속한 자를 대조시키면서 율법에 속한 자들은 율법의 저주 아래 있고 그래서 이제 신명기 27장 인용해 온 거죠.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당행해야 되고 그것으로는 의롭게 될 수도 없고 율법 아래에서 계속 종처럼 살아야 되지만 믿음에 속한 자는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인데 아브라함의 아들이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고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유대인이냐 혈통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믿는 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겼다라는 말과 함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겠다라고 하는 이 두 구절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누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인가? 믿으면. 그래서 그 믿은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아요. 이것을 이후 다음 구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유업을 이을 자. 자녀가 상속을 받잖아요. 그 상속을 받은 것을 유업을 잇는다라는 용어로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3장 마지막 절, 4장 1절에 이제 유업을 이을 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거 연관된 단어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이방인도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이 자기가 아브라함의 후손인 걸 너무 자랑하니까 야,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을 때가 할례를 받았을 때니 안 받았을 때니 할례는 17장에서 받는데 15장에서 의롭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유대인의 할례 받은 유대인이 아니었고요. 그냥 이방인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가 의롭게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방인의 조상으로서 먼저 의롭게 됐고요. 17장 가서 할례를 받으면서
유대인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은 이방인이었고 이방인의 조상이었다가 나중에 그 믿음을 인침표로 할례를 받아서 유대인의 조상이 된 거야. 그러니까 니들이 유대인으로서 프라이드 갖는 거 그거 헛된 거야. 굳이 따지자면 이방인들이 먼저야. 뭐 이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이 염장을 지를 때 이 용어를 이 구절을 사용하거든요. 예.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은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꿨잖아요. 이게 굉장히 선교적 메시지인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는 원래 하나님이 구원시키려고 했던 거야 라는 뉘앙스를 여기에 담아서, 그러니까 너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으려면 유대인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율법을 시행하는 게 아니라 믿으면 되는 거라고 라는 얘기를 여기서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명할 때 어떻게 설명하냐면요.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거는 이제 창세기에 나오는 그 족보의 그 계산법을 가지고 이제 계산한 다음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75를 빼면 2091년이 되는 거죠. 2091년에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창세기 12장에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은 한참 다음에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갔고 애굽으로 내려간 지 430년 만에 출애굽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고 하나님 백성이 됐어요. 이 언약이 율법인데 여기서부터 계산한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부터만 계산해가지고 율법이 생기기 430년 전에 맺어진 언약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계속 언약을 맺었거든요. 이게 우선이지 이게 우선이 아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창세기 15장 6절에서 아브라함이 믿으니 의로 여겼다고 하는데 원래부터 의롭게 되는 것은 창세기 10장 6절에 보였더니 믿음이더라. 그러니 한참 뒤에 생긴 율법이 이 원래적인 언약을 깰 수 없다. 처음부터 믿음이었다. 의롭게 되는 방법은 원래적으로 믿음이었다. 그래서 그 원래적인 믿음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왜 다른 복음, 율법으로 이루어진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것으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이건 다른 복음이다. 원래부터 믿음이었다. 내가 전한 복음이 이거다. 이 논지를 설명하는 것이 이 인용 코드를 통한 설명이고, 그래서 믿음에 속한 자는 이것인데 여기도 뭘 설명해요? 14절.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의 내용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성령을 받는다는 거예요. 복음서 보면 야 나쁜 놈도 자식이 떡을 달라고 하고 고기 달라고 하면 돌 안 주고 뱀 안 주는 것처럼 좋은 거 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마태복음 논지를 누가복음에서는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냐 이렇게 설명했잖아요. 예. 복이 뭐냐?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자유자의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신분만 하나님 백성이 돼 있고 삶은 계속 종으로 산다는 건 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계속 성령을 강조합니다. 놀라운 거죠. 이거에 우리가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다 싶은 거예요. 그래서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아브라함의 복, 상속자, 유업을 이을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유업을 이을 자의 정말 특권이 뭐냐면 돈 많이 받는 거, 오래 사는 거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5장 6장에 그게 자유자의 삶이라고 포커스를 맞춰서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다라는 것이죠.